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정의철 목사의 잘못된 발언이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분은 조나단 에도즈 목사님도 공격하죠. 오카는 목사님도 공격하죠. 합신교단도 공격하고 고신교단도 공격을 합니다. 합동적 목사님이거든요. 합동교단에서 왜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합동교단 계속 욕먹이거든요. 왜 그냥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성령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이로제 반응을 보입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방언은 귀신 방언이다. 이게 이번에 기본 논조입니다. 자, 정의철 목사의 글을 제가 일부 인용을 해드릴게요. 인간의 의도, 요청, 부드러운 강요를 따라서 성령의 꼭두각시처럼 운동하게 하는 고도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들을 성령 사역자라 부르고 그들이 하는 일을 성령운동이라고 한다. 그 실상은 인도 뱀꾼의 코브라 쇼와 같다. 그들의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피리를 불면 그 속에서 동아리를 틀고 앉아있던 뱀이 일어나서 머리를 지켜든다. 피리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코브라를 보며 사람들이 신기해한다. 성령 사역자라는 사람들의 성령운동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런 코브라 쇼와 유사하다. 피리 소리에 따라 춤을 추는 코브라를 구경하듯이 성령 사역자들이 행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구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런 말씀했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 본인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겁없이 내뱉는 겁니다. 본인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고 방언을 할 줄 모르니까 방언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운동하는 분들,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을 아주 심하게 비방하는 분이 정의철 목사입니다.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정의철 목사의 글입니다. 대체의 그 성령 사역자들은 어디에서 그런 기술을 전수받았을까? 그들이 판을 벌이면 어떻게 성령이 기어 나와서 방언을 주고, 이 표현도 참 몰상식이에요. 성령이 기어 나와서 방언을 주고. 이런 말 왜 해요? 치유를 주고 쓰러지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웃게 만드는 신기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떤 사람이 전속 파트너가 되어 따르라고 하셨을까? 전속 파트너가 되어서 누군가를 따르는 게 아니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기도하고 그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므로 때때로 감동에서 눈물도 흘리고 표적도 일어나고 병자도 고쳐지고 방언도 터져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성령님을 꼭두가시처럼 여긴단 말입니까? 마저 읽을게요. 성령을 마음대로 부리고 초청하는 기술을 부리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들과 노는 사람들이다. 얼마 동안에는 뭔가 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훗날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 이러면서 이제 언급하는 게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추락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무지한 발언이죠. 들어보세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인생이 지금 조용기 목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불행과 허망으로 귀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과 함께 놀았던 영이 성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을 가장하는 마귀 영들과 멋있게 놀았던 것이다. 조용기 목사님이 마귀하고 놀았대요. 마귀 파트너인 거예요. 왜 합동교단이 이 정의철 목사를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끄집어 내면은 사실은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삶이 변화되고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인생을 헌신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이거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실을 말하자면 그 자신들도 속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럽히는 마귀에게 불임을 당했다. 계속 이렇게 아주 흉악한 말을 쏟아내요. 복음을 더럽히는 마귀에게 불임을 당했다. 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쓸모가 없어지니 마귀는 또 다른 사람을 골라서 내세운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밝히신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유명한 성령 운동가들의 인생은 결국 추악에 몰락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이 있는데 뭐냐면은 조용기 목사 등의 성령세를 받게 하는 운동은 사술. 또 방언에 대해서 소제목이 뭐냐? 성령운동의 기본기는 옹알거리는 변태 방언. 성령을 부리는 놀라운 성령 사역자들의 기본기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재주이다. 그것은 흔히 방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제목이 뭐냐? 조용기 목사의 변태 방언. 이게 할 말입니까? 조용기 목사의 변태 방언. 한국의 조용기 목사도 전 세계를 대표하는 오순절 운동의 성령 운동가이다. 그의 신앙과 사역의 가장 밑바탕에는 방언, 성령 세례라는 그릇된 기본기가 깔려있다. 조윤기 목사는 성도들이 가급적 수시로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요. 방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요. 본인이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방언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면은 그럼 겸손하게 구하든지 아니면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전부 다 마귀였다. 마귀와 파트너. 그러면서 이 저주 섞인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이분이 사도행전 이제 2장이 나오는 거 17지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 알아들은 거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 14장에 방언 있죠.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외국어를 하면 여러분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방언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통역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외국어라면요 통역이 은사 필요 없어요. 그냥 외국어만 배우고 외국어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방언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나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갔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자기네 나라 말 같지 않고 외국인, 낯선 나라 이런 곳의 말들은요 사실은 다 엇비슷해 보이거든요. 엇비슷해 보이는데 각기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언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이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 때문에 또 유튜브 때문에 이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에 오염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잘 분별하시고 말씀에만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